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2세배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스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스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스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의 본문은요, 16장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17장에서는 이제 그 다윗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건은 이렇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의 양진영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 그 밑으로 이제 서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와 사무엘 이 상하 요 부분에서는요 많은 경우 특히나 사무엘 상에서는 적으로 나오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지금의 자리로 이야기한다면 가자 지구가 되겠죠. 그래서 가드, 이 에스클론 또 이런 그 지역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 남서쪽의 해안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엘라 골짜기에 전쟁을 치르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지금 연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모욕하는 걸 그대로 듣고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 그 장수의 풍채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골리앗 사람은 가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인데 골리앗의 키가 어떠냐라고 보았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자, 6뼘,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 우리로 치면 지금의 길이로 친다면 한 3미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3미터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의 풍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비늘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5천 세겔은요 지금의 무게 단위로 따진다면 한 57kg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창은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보았더니 배틀채 같다. 그만큼 넓고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창 날의 무게만 해도 600세겔이다 된다. 창 날의 무게만 6.8kg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접게 감히 맞붙어서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의 2세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가 전쟁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2세는요, 막내 아들 다윗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그리고 떡 10덩이,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형들을 만나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막내인 이 다윗은 그것을 들고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막상 전쟁터에 나갔더니 저 앞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 이 골리앗 장수를 보게 되고 그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고 다들 나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며 아무도 손들고 있지 않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왜냐? 자기가 나가지 못하니까 누가 대신 나가줄 사람 없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모욕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에게 그 다윗을 데리고 가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그 일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4절, 33절,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으로 말제 아들로서 8번째 아들로서 그렇게 양을 지키고 있을 그때 목동으로 있을 때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다는 거죠. 밤새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오늘 보는 것처럼 곰이 와서 양떼를 집어가고 물어갈 때 그때 다윗은요, 사자와 맞서서 이겼던 경험들이 있었던 겁니다. 혼자 있을 그때, 또 두려워하던 그때, 그 수많은 시간들 동에 사자와 곰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그때 바로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도 이겼던 그 일상의 수많은 경험들이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의 소리와 그 모욕하는 소리에 떨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오히려 그 마음에 분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그 양을 지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 자신의 양치는 곳곳마다 다닐 때
오늘 보았던 것처럼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이 살아남았던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가 사자와 곰과 붙어서 싸웠지만 그 사자와 곰 앞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양떼가 있는 그 현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했기에 오늘 전쟁터라고 하는 이 치열하고 서로의 백척간도에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오늘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인 마음의 분함과 그리고 그냥 아, 젊은 혈기로 인해서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전쟁 치르겠다 했던 것이 아닌 겁니다. 철저히 일상 속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했고 그 치열한 생존의 싸움 속에 양떼를 지키는 그 밤중 혼자 남아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양떼를 지키며 살았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걸 경험했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 있든지 그는 아,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다윗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오늘 일상 우리의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전쟁터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건져내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거기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은 양떼 지키는 일상의 뿐만 아니라 오늘 골리앗과 함께하는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며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또 검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늘 일상에서 자기가 익숙하게 했던 물맷돌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의 그 탁월함은 일상 가운데 수없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경험했지만 그는 또 얼마나 그 물맷돌 던지는 일들을 연습했겠습니까? 철저히 그가 자신의 현실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양떼를 지켜나갈지를 부단히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탁월함이 나옵니다. 탁월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리고 손의 공교함, 반복적으로 익숙한 일들이 그것이 같이 합쳐질 때 거기에서 바로 탁월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탁월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속에서 우리의 탁월함을 보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자와 곰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익숙한 그 물맷돌을 던져 이마에 박히게 하여서
이 전쟁에서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승리를 하였던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양떼를 지키는 그 전쟁, 수많은 그 지켜냄에 있어서의 이겼던, 믿음이 이기는 것을 경험했던 연장선의 한 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도 그렇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복된 현실과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손의 공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탁월함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현실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정말 주님께서 그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상 가운데 정말 탁월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